오늘은 엘리야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엘리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엘리야 마지막 시간으로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어루만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엘리야 19장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가 우리 앞전에서 보였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지금 현재 광야로 가가지고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열왕기상 18장까지에는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대 1로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그가 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냈던 그런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 그가 열왕기상 19장에 가서는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요, 지금 죽기를 갈망합니다. 그러니까 18장과 19장은 전혀 상반된 모습의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얼마나 비참한 상황 속까지 지금 놓여 있는가,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적인 말 중에 하나가 로뎀 나무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뎀 나무 혹시 아십니까? 로뎀 나무를 혹시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로뎀 나무라는 나무가 되게 긍정적이고 좋은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뎀 나무 하게 되면요, 우리들에게는 쉼, 안식 이런 의미를 가져가지고 주변에 보게 되면은 로뎀 나무 교회도 있고요, 로뎀 나무 병원, 로뎀 나무 카페, 이렇게 우리에게는 로뎀 나무라는 것이 되게 좋은 이미지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로뎀 나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정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로뎀 나무입니다. 이 로뎀 나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히브리 말로 라탐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라탐이라는 말이 묶여 있다 혹은 속박되어 있다 이런 뜻이고요. 이 로뎀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한마디로 그가 비참한 상황 속에 있다, 그가 지금 현재 보잘것없는 상황 속에 있다, 이 말을 할 때 로뎀 나무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뎀 나무를요 그렇게 표현하냐면은, 로뎀 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요, 이 로뎀 나무는요 광야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는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광야길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태양이 그냥 머리 위에서 강하게 내리다 보니까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늘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광야길에서 그늘은요 쉽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 그늘을 제공해 주는 나무는 시띠 나무라고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무가 하나 있고, 또 대추야자 같은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그늘이 어느 정도 그늘을 주게 되는데요, 그 나무가 흔치 않다는 겁니다. 근데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서 사람들이요 너무 뜨겁게 되면은요, 그 뜨거운 그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어느 나무 밑에 가서 그늘을 피하냐면요, 이 로뎀 나무에 가서 그늘을 가운데 피하게 됩니다. 근데 로뎀 나무는 광야에서 다 자라봐야 2m 미만이고요, 이 나무는요 어떤 나무냐면 싸래기 나무입니다. 싸래기 나무다 보니까 그늘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광야의 뜨거운 태양 밑에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그 싸래기 나무 같은 그 조그마한 그늘 있는 곳에 머리를 갖다 대고 그 뜨거움을 겨우 피한다, 겨우 그 뜨거움을 그 그늘 밑에서 살아간다, 이런 표현을 쓸 때 이 로뎀 나무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가 지금 현재 로뎀 나무 아래에 있다 그러면, 야, 그가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싸래기 나무 밑에 가서, 그 그늘도 없는 나무 밑에 가서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을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바로 로뎀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로뎀 나무가요 전혀 정반대라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로뎀 나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비참한, 그리고 그의 형편이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로 다가오는 상황 속에 지금 누가 있냐면은 엘리야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이 로뎀 나무 아래에 죽기를 갈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는요 광야길을 가서 쉼을 얻고 싶어서 로뎀 나무 간 것이 아니라 아예 죽기를 작정하고 로뎀 나무가에 지금 현재 앉아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정말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로뎀 나무가에서 뜨거운 태양 밑에 그냥 죽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지금 현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좀 놓여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그 당시의 영적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했던 엘리야. 가장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던 아합 왕이 득세할 때 바알이 모든 신의 신이라고 말할 그때에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엘리야. 그는 과연 어떠한 일이 있었기에 이런 로뎀 나무가에서 죽기를 갈망하고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보는 가운데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혹시나 오늘 로뎀 나무가에서 죽기를 갈망하는 자들, 혹은 그 정도는 아니겠지 몰라도 로뎀 나무에서 형편이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분이 있다면은 오늘의 말씀을 주목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요 로뎀 나무가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정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엘리야, 그는 왜 로뎀 나무가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상황은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지금 현재 갈멜산의 전투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요 이 엘리야가 단반에 그들을 기손신에 가가지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내린 것이죠. 지금 아합은요 자기 눈으로 봤던 이 모든 현실이 너무나 놀랍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게 되면은 이 행한 모든 일을요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엘리야가 죽었는지를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냐면요 궁전에 있는 이세벨에 가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에게. 제가 볼 때 아합 왕은요 아마 공처가가 아닌 것 같아요. 공처가보다 더 아내를 무수하는 사람은 뭔 줄 아십니까? 기처가라고 들어봤습니까? 기처가. 아내 얘기만 나오면 기절버린 남자. 이게 기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경처가도 있더라고요. 아내의 얘기만 나오면 경기를 떠는 남자 막 이렇게. 어쨌거나 이 아합은 아마 이세벨 이 여인에 가가지고 자기 부인에 가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됐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만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너의 생명, 그러니까 엘리야의 생명도 기손신에서 네가 죽였던 선지자처럼 너를 내가 죽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못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려도 마땅하다. 그러니까 아주 각오를 한 거죠. 반드시 너를 죽이겠다. 이세벨이 그렇게 지금 현재 엘리야에게 말하는 겁니다. 직접 말한 것도 아니에요. 사신을 통해 가지고 사신이 엘리야에게 이세벨 여왕이 이만해서 당신을 죽이겠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번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스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 왜 지금 현재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 가서 죽기를 갈망하는, 죽으려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의 형편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로뎀 나무에 앉아서 죽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요 자기의 형편 때문입니다.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지금 현재 이세벨이 사환을 시켜가지고 내일 이맘때쯤에 반드시 너를 내가 죽이겠다라고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 듣고 엘리야는요 자기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하여 지금 도망가가지고요 로뎀 나무 아래서 죽기를 지금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의 말 한마디는 아주 셉니다. 아주 그냥 이세벨이요 직접 한 말도 아니고요 종을 시켜서 한 말인데 이 엘리야가요 그 말을 듣고
자기 형편을 보고 지금 이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겨지십니까? 바로 앞전에 18장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요. 아합과 바알과 아들 한 자 850명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불로써 응답하게 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런데 지금 이세벨의 말 한마디, 내일 이맘때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겠다는 말 한마디 듣고 어떻게 됩니까? 광야로 들어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의 삶에 낙심이 다가오고 자기가 살면서 자기 형편을 보면서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할 때는요, 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쩌면 아주 자그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전부처럼 느껴지면은요, 사람은요 엘리야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인생에는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형편에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란 뭐냐면요, 자기 형편과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인데, 자신의 형편이 좋을 때는 믿음을 보이고 자신의 형편이 어려울 때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건 이건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를 나오다가 지금 안 나오세요. 가서 여쭤봅니다. 왜 안 나오냐고. 자기 형편이 교회를 나갈 형편이 아니래요. 형편이 나으면 나오겠대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형편이 나아도 안 나옵니다. 형편이라는 건요, 항상 주관적인 거거든요. 내가 볼 때는 아주 형편이 안 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지금도 형편이 이세벨이 나에게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의 생을 취하겠다는 것과 반복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요, 형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편을 바라보면요, 우리는요 다 로뎀나무가에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형편을 바라보면 우리는 모다가요 하나 앞에서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살만하십니까? 형편은 어떠신지요? 오늘 그래도 뭐 이 금요일 은혜의 밤 나오시는 분들은 형편과 관계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을 좀 알거든요. 제가 좀 신방 다녀보니까 여러분의 눈물을 알겠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기가 막힌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참 대단한 믿음이라는 걸요, 제가 요즘에 신방 다니면서 많은 성도님에게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정말 기가 막힌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 마음속에, 야,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런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믿었구나,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 사랑했구나. 제가 그래서요, 신방 가게 되면요, 제 마음속으로, 야,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목사인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구나. 제가 신방 가면요 성도들에게 배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마다 기대한 마음으로 갑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이 성도님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뭐 어제도 신방 갔다 오는데요, 뭐 신방 가시면 제가요 한마디만 딱 던지면요, 그냥 이 성도님들이요 그냥 계속 얘기합니다. 끊지를 못하겠어요, 막. 그래서 어떤 집은 한방 가면요, 보통 제가 신방을 2시간 합니다. 2시간. 한 번 질문하면 그분이 30분 얘기하고, 제가 한 번 더 질문하면 30분 얘기하고, 어떨 때는 이 질문 하지 말 걸 그랬나,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막 그 얘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합니다. 13년 전이었어요. 14년부터 이제 오늘까지 다 얘기를 들은데, 근데 그 모든 이야기 하나하나가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더라고요. 어떨 때는 눈물 나는 이야기도 많았고요, 어떨 때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제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자기 형편을 보고 지금 로뎀나무가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형편은요 때로는요 절망의 형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웃고 있지만 우리에게 울 수밖에 없는 형편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떠냐면요,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요, 뒤에는 애굽의 말발국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홍해 바다에 빠져 죽던지 애굽의 말발국과 칼날에 죽던지. 자기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를 바라본 자식들을 바라보면은 아빠로서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어쩔 수 없는 형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형편은 자꾸만 우리들에게요 절망하라 그럽니다. 로덴 나무 가서 죽으라 그럽니다. 이제 끝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시선을 형편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시선을 형편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그의 시선이 하나님에 가는 사람들은요 형편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로덴 나무가에서 죽기를 갈망한 건 그의 형편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가 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전 여러분의 삶이요 이 땅 가운데요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잘 섬겨나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들이 다가온 형편이요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좌지우지 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분임을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전 여러분 삶이요 열왕기상 18장의 승리가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현재요 이 형편을 바라보고 죽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혹 우리도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지만 우리 인생 속에 때로는요 나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로뎀 나무가에 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일이 반드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데도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여러분에게 안 와서 그렇지 암이 닥쳐오고 실직이 다가오고 여러분 자녀들이 입시에 떨어지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우리 삶에 이세벨보다 더 큰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요 우리도 때로는요 아멘 아멘 했지만 로뎀 나무가에서 차라리 하나님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할 때가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요 엘리야를요 이렇게 회복시켰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5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광야에서 죽기를 갈망하는 엘리야에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고 있던 눕고 있던 엘리야를 흔들어 깨가지고요 지금 현재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고 먹으라 그럽니다. 먹고 기운 차리라고. 엘리야가 그걸 먹고 또 누워요. 또 천사가 와가지고 또 두 번째로 흔듭니다. 이거 먹고 힘내라고. 갈 길이 멀다고.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지금 엘리야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아니 지금 현재 바로 앞장에서 그렇게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여주고 하늘에서 내가 불을 내려주고 하늘의 문 열고 내가 비를 내렸더니 기껏 한다는 것이 여자 말 한마디에 로뎀 나무에서 나보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런 선지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겠지만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엘리야에게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이런 XX 같은 이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증명해도 불구하고 어떻게 로뎀 나무가에서 이렇게 죽기를 갈망하냐고. 아마 한마디 막 포버스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치 엘리야가요 이렇게 될 것을요 알고 계시던 것 같아요. 연약한 엘리야는요 어찌 보게 되면요 그가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엘리야는요, 우리랑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처럼요, 힘들면요 나약해지고요, 형편 따라요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가 엘리야 되게끔 한 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엘리야의 약한 모습을요 다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요 꾸짖거나 나무라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엘리야를요 어루만지다 그럽니다. 어루만졌다고.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형편에 따라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은요 그러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고요, 우리 인생에 찾아봐가지고요, 혹 우리가 배고플까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주고 먹고 일어나라고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볼 때 이 하나님의 엘리야를요 회복시키는 단어가요, 제가 발견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루만짐입니다. 어루만짐. 여러분이 이 어루만짐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요, 이 어루만짐은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엘리야를 그냥 이게 터치하는 거, 그냥 피부를 만는 게 아니라 이 어루만짐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전 인격을 하나님이 지금 만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눈물도, 그의 아픔도, 그의 고단함도 하나님이요 이 어루만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의 모든 인격을요 지금 터치해가지고요 엘리야를 전혀 새롭게 지금 현재 하나님 만드는 그런 손길이 이 어루만짐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어루만짐이라는 단어가 잘 느낌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한번 이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TV를 보게 되면은 이게 밀림에서 이 사자들이 위험이 막 나타났을 때, 막 그 위험 요소에 있을 때 자기 새끼들을 여러분 안전한 곳으로 여러분 사자가 자기 새끼를 옮길 때 여러분 어떻게 옮기는지 아십니까? 그 이빨로요 그 사자 목덜미를 새끼를 탁 물고 안전한 곳으로 뛰어가가지고 사자 새끼를요 풀숲에 탁 놓고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그냥 볼 때는 여러분 어떤 모습을 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 참 신기했어요. 여러분, 사자 이빨이 어떤 이빨입니까? 사자 이빨은요 초식동물의 목을 한번 딱 움켜잡으면요 그 힘으로요 숨통을 끊어버릴 정도로 그 이빨은요 강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험이 다가오니까 사자가 자기 새끼를 목덜미를 콱 물고 뛰어가가지고 안전한 곳에 사자 새끼를 탁 놓고 돌아오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강한 이빨인데 어떻게 사자는 그 사자 새끼의 목덜미를요 그렇게 숨통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콱 물고 가서 안전한 곳에 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사자가 자기 새끼의 목덜미를 콱 물고 가서 안전하게 거기서 놓아주는 거, 여러분 이것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어루만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루만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때로는요 여러분 지금 처한 형편이 징계처럼 보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줄지 모르냐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사자 새끼가 사자가 사자 새끼를 딱 잡았을 때 그 이빨로 사자 새끼를 죽일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것이 그 사자 새끼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지는 많은 것들이 남들이 볼 때는요 저 사람이 징계를 받는구나,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을 징계치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이 하나님 나를 버린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나를 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어루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루만지고 지금 그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여러분요 지금 사자 새끼를 물은 것처럼 물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늘 언제나 얘기합니다. 징계받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서 징계받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 지금 우리를요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절망 속에서 로데나무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뛰어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 속에 지금 현재 눈물 나는 삶이 있고 아픔이 있다면요 그것은요 하나님 여러분 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요 훈련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하나님은 더 위대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현재요 여러분을 연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내 삶에 어떤 절망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이 어려움과 이 눈물은요 여러분 삶 가운데 보석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엘리야, 그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혹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엘리야 같은 상황과 오신 분이 계십니까?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요, 여호와여 지금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여러분 이제 성경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엘리야가 지금 현재 로드나무에서 이렇게 진짜 얘기했을까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아마 엘리야는요, 하나님 확 죽여주십시오, 죽겠습니다,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오늘도 혹시나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분이 계십니까? 이제 죽겠구나, 살기 힘들구나, 모든 것이 나로 하여금 눈물밖에 없구나.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요, 그 옛적에 엘리야를 어루만졌던 하나님 손길이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엘리야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요, 죽기를 갈망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요, 죽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내가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 깊은 곳에서 울고 있는 여러분의 삶을요, 저는 오늘 만져가지고 여러분이요 죽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다시 뛰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엘리야를요 다시 이렇게 세운 것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뛰어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에게요 2번씩이나 흔들어가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마시고 힘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야 될 호렙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될 호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까지 우리 뛰어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우리가 하나님 배울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은요 완성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로덴 나무가에서 죽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형편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눈물 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 혼자만 남은 것처럼 느껴지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까? 그렇다면은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을 여러분 주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끝이 오늘 여러분 심령을 모두 만져가지고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이 성전을 나갈 때는요 홀로 외롭게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하는 가운데 여러분 삶이 이 땅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엘리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엘리야 하나님은 오늘 이 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모두 다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회복되는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